좀 이해가 되시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죠? 이 땅에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당신이 선택한 민족에 의해서 조롱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을 바라보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조금은 이해가 가시지 않으시나 모르겠어요. 자, 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2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니까 우리 같이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오늘 제목은 다윗의 정체성이에요. 뭐라고요? 네. 이번 주와 다음 주 좀 나눠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전에 잠깐 제가 말씀드렸어요. 한 2주 전? 3주 정도 됐는데 말씀드렸습니다. 짧게 말씀드렸던 것을 오늘 좀 풀어서 나누려고 그래요.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을 인도하시는데, 5가지로, 그러니까 5개의 장소를 비유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에 다윗을 부르신 것이 베들레헴이었죠. 그죠? 다윗이 출생한 곳이었고, 그 다음에 기브아에서, 그 다음에 아둘람에서, 그 다음에 헤브론에서, 그 다음 마지막 하나님 말씀하신 시온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역사하셨는지 오늘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좀 나눠보길 원합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8째 중 막내로 태어났고 목동이었죠. 보통 사실 막내는 귀염을 많이 받고 자라는데 다윗은 목동 생활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다윗의 집에 기름 부으러 갔을 때 다윗이 들판에 있었죠. 그가 그곳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의 형제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이래서 멋있고 이 사람은 이래서 괜찮고 이런 쭉, 그래서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계속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기름 부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별로 이렇게 눈에 띄지 않은 인물이었어요. 그 집에서도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려고 할 때 아무도 다윗에게 기름 부을 것이라는 생각을 못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을 때 기름 붓고 나서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도 계속 한 것이 목동 생활이었어요. 근데 다윗을 바라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와 형제들이 다윗을 보면서의 시선입니다. 저것이 왕이 된다고? 아버지가, 형들이 다윗을 보면서 계속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을 그들이 봤을 때 다윗 안에 왕이 될 만한 것을 그들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기름 붓고 나서도 계속해서 지금 같으면 이제 비유해서 얘기한다면 주유소에서 기름 넣거나 청소하는 정도로 아무에게도 저 사람이 어떻다, 영향력 있다, 괜찮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목동 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깊게 만난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수금을 타면서 자연을 보면서 또 양들을 지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쌓아간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윗은 이 베들레헴의 시절을 통해서 굉장히 깊게 알았었어요. 근데 다윗이 거기서 한 것은 거의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베들레헴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지극히 작은 것,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큰 일도 아닌데, 그런데 정말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베들레헴 시간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 큰 것을 맡기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베들레헴의 시간을 지내면서 다윗이 안 것은 작은 것이지만 성실하게 그의 최선을 다해서 그 어린아이였지만 자기 목숨과 양을 지키는 것을 바꿀 정도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 대단한 일이라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의 가족들조차도 그런 다윗을 인정하지 않는 시간이 베들레헴에서의 시간이었어요.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계속해서 훈련시켜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이고 다윗도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다윗의 깊은 관계 속에서 계속 하나님이 다윗을 자라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다음에 인도하신 것이 기브아였어요. 그죠?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기브아에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울에게 악신이 들렸어요. 사울에게 악신이 들렸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탔던 그 수금으로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타니까 악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도 다윗은 귀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악신이 들려서 괴로웠을 때 단지 다윗이 한 것은 수금을 탄 것밖에 없는데 악신이 쫓겨났죠. 자유롭게 되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을 옆에 두고 싶어 했어요. 사울 왕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을 보면서 골리앗을 죽인 대단한 사람, 17살인데 대단한 사람. 왕에게도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이 다윗은 굉장한 은총을 받았어요.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베들레헴에서 기브아로 옮기면서 궁전에서 살게 됐다는 거죠. 궁전의 생활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떨까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그 시골에 있었던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한 소년이 백악관의 참모로 임명이 된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죠? 백악관의 참모로 임명이 되면서 연봉 엄청나게 많아. 모든 것을 다 받고 부족함이 없이 그 시간을 7년이라는 시간을 기브아에서 다윗이 지내게 된단 말이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것은 동일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보통 그 어려울 때 사실은 하나님을 많이 찾죠. 그죠? 여러분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평안하면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기도응답이 되어졌을 때 만약에 사업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사업체를 갖게 되어서 그 사업이 굉장히 잘 될 때 엄청난 그 위치에 올라가 있을 때 엄청 바빠지거든요. 굉장히 바빠져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이 누군지를 많이 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일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작은 일 보잘것없게 여겨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기의 정체성이 뭘로 안정감을 가지려고 일로서 자기 위치로서 자기의 정체성, 안정감을 가지려고 사람은 많이들 그렇게 살아요.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기를 반드시 겪으면서 많이들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참 특이했던 게 뭐냐면 그가 이 기브아에서 궁전 생활을 하면서도 사울왕 옆에서 참모 노릇하면서 사울왕의 딸과 결혼도 했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도 다윗 스스로 생각한 것이 어떤 거였냐면 작은 것에 계속 충성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되어졌음이 다시 인정하고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다윗이 다른 사람하고 다른 그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칭송을 받고 칭찬을 받고 은총을 받은 것 이상으로 이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나서 아둘람의 시간이 갑니다. 그런데 이 아둘람에서의 시간을 보낼 때 그만큼 다윗을 칭찬했던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적들로 변하더란 얘기입니다. 기브아에서 시간도 7년이었고 아둘람에서도 7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어요. 이 사울왕이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을 고용을 했는데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밥 먹고 월급 받고 다윗 추격해서 죽이는 것, 이것이 그들의 임무였어요. 오직 하나, 왕이 사울왕의 모든 것을 다 대줘요. 그리고 자기들이 할 것은 뭐냐면 다윗을 죽이는 것. 3,000명이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따라다닙니다. 그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7년이라는 편안한 시간이 있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모든 것이 되어진 환경 가운데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둘람에서의 생활은 그냥 땅바닥이 침대예요. 자기가 머무는 곳이 집이에요. 밥을 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먹을 것이 당장 없어서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사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거기다가 계속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비상을 아주 추격을 하면서 곤두서 있어요. 계속해서 추격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계속 도망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혼자서도 도망하고 견디기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이 모였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사울의 이 정치 속에서, 다스림 속에서 이스라엘에 천대받던 사람들,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껴주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소외된 자, 억울한 자, 원통한 자, 분한 자, 이런 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다윗 옆에 400명이라는 사람이 모여들었어요. 다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윗이 책임을 져야 돼.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이 사람들을 다윗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아둘람에서 계속되는 거. 7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리고 그 시간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계속 못 죽였잖아요. 그런데 다윗 앞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장군,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울을 지금 죽이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왕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이제는 당신이 왕이 될 것입니다. 죽입시다. 이게 모든 신하들이 하는 얘기였단 말이죠.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자기에게 목숨을 내놓은 그 신하들이 그 얘기를 하는 그 시기에 다윗이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세운 자는 절대로 우리가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그 사람들 계속 거의 하나 되어시피 해서 가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라고 자기와 같이 있는 사람들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시간이 왔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다윗이니까 라고 얘기하지 말고 늘 그 성경의 주인공은 다윗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을 때 우리랑 같이 함께 있는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그거하고 반대되는 의견으로 자기가 나가야 될 때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진리 안에서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도망을 다니는데 그 대단했던 다윗 안에도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안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압박감이 드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에게. 지금의 상황들이.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기름 부어주셨고 왕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의 상황은 자기가 전혀 왕이 될 거랑은 상관이 없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지금 자기에게는 내가 지금 죽을 것이냐 살 것이냐 죽느냐 사느냐가 더 긴박하게 느껴지는, 계속 피해 다니고 계속 도망 다니고 계속 이 상황에 깨어있지 않으면 나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 다윗이 모압으로 도망을 갔어요. 다윗의 부모가 이제 다윗에게 와요. 그 부모를 함께 데리고 도망 다닐 수 없어서 다윗이 적군 땅인 모압 땅에 가요. 그 모압 땅에 가가지고 모압 왕에게 무릎을 꿇는 거죠. 이곳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달라는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선지자 갓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부터 이 다윗에게 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입니다. 모압이나 블레셋으로 몸을 숨기려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을 듣고 어쨌든 다윗이 또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데 사울이 또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또 다시 도망가는 것이 어디냐?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0장을 좀 펴보세요. 사무엘상 30장. 좀 읽으면서 할 거예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라는 왕에게 갔어요. 그 아기스 왕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이에요.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그 주위에 많은 적들이 있었는데 아기스 왕이 가장 강력한 적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가요. 그리고 자기를 받아들일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아기스 왕이 그를 받아줬어요. 그리고 함께 그 왕에 있는 왕의 궁전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시글락이라고 하는 동네 한 성을 주면서 그곳에서 그 동네에서 거하도록 그 다윗과 함께 온 모든 그 같이 따르는 그때 한 600명으로 증가가 됐어요. 사람이. 그리고 그의 가족들 모두를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거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에 있으면서 이 아기스 왕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에서 도망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을 안심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자기가 공격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가서 전쟁을 하고 돌아와요. 그런데 어디를 가느냐? 이스라엘하고 그 원수인 가드, 아말렉 이런 데를 가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죽이는데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을 만큼 아기까지 완전히 다 죽여,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리는 거. 그 이유는 뭐냐? 아기스 왕에게 자기가 이스라엘을 공격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적을 공격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드러나면은 더 이상 그곳에 있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가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사울을 죽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건 철저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반응하며 살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지금은 어떻게 변했냐면 골리앗을 죽였을 때 뭐라 그랬어요? 사울왕이 어떻게 너같이 작은 아이가 가서 골리앗과 대결하려고 하느냐 그랬을 때 왕이시여, 제가 목동으로 있을 때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자나 곰을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러면서 나가서 죽였던 사람이 다윗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이 지금은 완전히 변화버린 거예요. 그 대단했던 다윗,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야,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라고 했던 그 장군 다윗이 지금은 두려움과 불안과 혼란함,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대단했던 다윗이라는 사람은 지금은 없어지고 자기 목숨, 두려움 가운데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지금 블레셋의 아기스라는 왕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것도 이스라엘의 적군인데 더군다나 거짓말을 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얼마나 큰 자괴감이 있었겠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는데 지금 전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기 스스로를 보면서 얼마나 큰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겠느냐고요. 그런데 그런 자기를 보면서도 고통스럽고 어려운데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이, 그 대단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서 골리앗을 죽였던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에요. 나에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왕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가 않는 상황이 돼버린 거란 말이죠. 다윗에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윗에게는 지금 다 물 건너간 얘기예요. 지금 나는 그 모든 것보다 내가 죽느냐 사느냐가 더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 시간의 나날을 보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표현하지 않았지만 다윗 안에 스스로 얼마나 그 자기와 하나님을 보면서 어려운 시간을 그가 보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 시간을 다윗이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살지만 죽은 것만 못하게, 생명이 있지만 목숨은 부재하지만
하루하루 사는 것이, 오늘 하루 지나가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울 정도로 그런 어려운 시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시간을 다윗이 계속 지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 블레셋 아기스 왕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가 됐어요. 그랬을 때 다윗이 자기 부하들과 함께 그 앞에서는 블레셋 방백들이 나가고 뒤에서 이 아기스 왕이 뒤에서 있었어요. 그 아기스 왕하고 함께 이제 다윗과 그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전쟁을 나가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방백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왕이시 우리는 저 사람 못 믿습니다. 저 사람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지금 전쟁을 벌여야 하는데 저가 뒤에서 우리를 치면 우리 어렵습니다. 우리 저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가라고 하십시오. 블레셋의 다른 방백은 다윗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다만 아기스 왕은 다윗이 속이고 있으니까 가서 저가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고 죽이고 물건을 빼앗고 이러고 오니까, 아,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원수구나. 이제 다윗은 내 충실한 신복, 내 부하가 됐구나라고 아기스 왕은 안심을 하는 거죠. 그러나 다른 사람은 믿질 않았다라는 얘기.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다윗하고 그 부하들이 어느 곳에 갔다가 다른 곳에 나갔다가 이제 그 처자들이 있는 시글락에 돌아오게 됐어요. 3일 정도 만에. 그런데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이 가서 아말렉 사람들을 쳤었잖아요. 그러니까 보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처자들이 있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시글락을 점령해서 저들을 다 죽여버리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말렉 사람들이. 그리고 그 시글락을 다윗과 부하들이 없을 때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갔어요.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이죠. 두렵고 이 지금 힘든 상황 속에서 자기의 처자들까지 다 아말렉 사람들에게 잡혀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2절이 있습니다. 30장 2절.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의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도 없도록 소리를 높이 울었더라. 너무 그것이 슬프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아말렉 사람들은 잔인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우리 처자를 데려갔으면 분명히 저들을 다 죽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비통한 거예요. 처음에는 슬프죠. 슬픔으로 시작해서 울었는데 어떻게 갔냐면 5절 보면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압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제는 함께 있었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슬퍼서 막 울다가 더 이상 눈물도 안 나와요. 그렇게까지 울다가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다윗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시키고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한 건 당신입니다. 그리고 그 부하들이 돌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다윗은 사울만이 아니라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전까지 다윗이 하나님을 찾을 힘도 없었어요. 다윗이 그랬을 거예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찾았을 것 같아요. 이전에도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도.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간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를 왕으로 이렇게 하셨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나를 죽이려 하고, 이제는 제가 아무 데도 갈 데도 없고, 하나님, 제가 두렵고 불안하고, 하나님 정말 살기가 어렵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는 건 이제 정말 나랑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마음이 많이 어려웠겠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찾았다가 또 하나님을 원망했다가 이런 시간들이 막 지나갔을 것 같아요. 다윗에게.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상태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깊게 찾았거나 이러진 않았던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조차도 이제 자기 처자들은 다 끌려갔어요. 자기와 함께 있던 이 부하들의 부인, 자녀들도 다
잡혀갔어요. 그리고 함께 있던 그 군인들조차, 그 부하들조차 다윗에게 돌을 들여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시간이에요. 그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고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추적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에게 선택의 순간이 온 것이에요. 백성들에게, 부하들에게 돌로 맞아서 죽을 것인가. 그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때 하나님을 찾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다윗은 이때 하나님을 정말 마음 깊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행하신 것들을 믿지도 못했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에게 막 기도하고 막 이런 상태가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다윗이 알고 있었던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시편 18편을 한번 펴보세요. 시편 18편이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시던 날, 그때 이제 다윗의 고백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다윗이 알고 있었던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었어요. 다윗이 이 순간에 하나님을 찾기 전에 다윗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알았던 다윗, 베들레헴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기브아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아둘람에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놓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게 완전히 없었느냐? 아니에요. 그 한 마음이 둘이에요. 하나의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 다윗이었어요. 깊은 곳에서 하나님 하는데 그의 속 안에서는 그 하나님을 부르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 제가 주님 그래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다윗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순간에 다윗은 그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사실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게 없어요. 단 한 가지, 그것을 막을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 스스로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 가셔요. 그리고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못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윗을 베들레헴, 기브아, 아둘람, 헤브론, 시온 계속해서 그를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셨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막는 것이지 사실은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이곳에서 이 아둘람에서 이 7년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갈등하고 번민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혼란스럽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거짓말하고 있으면서 자기 자괴감, 모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그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지만 그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손을 내미신 거예요.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들이 거했던 장소에 아말렉으로 하여금 불을 지르고 모든 가족들이 잡혀갈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머물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계속 숨었었던 그 시글락 자체를 불태워버린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아말렉이 했다고 어떻게 얘기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암말렉을 통해서 이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글락에서 다윗을 끌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어내신 거예요. 그 순간 다윗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리까? 부하들은 아말렉 사람이 다 가족들을 죽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잔인하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리까? 따라가라. 내가 저들을 내 손에 붙인다. 가서 다 찾아왔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베들레헴 같은 곳에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삶 속에서 내가 뭘 지금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시간이 지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그 작은 것 하나에 우리가 하는 것을 하나님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높은 곳에 세워주세요. 다윗을 기브아에 세우신 것처럼. 그래서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궁정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애굽인을 죽이고 40년을 광야에 버려져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인도한 위대한 지도자가 됐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총, 아버지의 은총을 받았죠. 근데 형들의 시기로 팔렸잖아요. 그리고 노예로 팔렸잖아요. 죽일래다가.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어요. 집사가 되었죠. 그래서 좀 편안할 만하니까 다시 그 아내가 유혹을 해서 그걸 거절하니까 감옥에 처박히게 됐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 아무도 보지 않는 곳, 그곳에서 있으면서, 그러나 그곳을 통해 하나님이 다시 그를 이스라엘 애굽의 총리로 요셉을 만드셨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얼마나 기가 막힌 선교 사역을 했습니까? 그리고 14년을 광야에서 지냈어요. 그리고 다시 선교 일을 하다가 붙잡혔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고 매 맞아서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때로는 기브아처럼 그런 높은 곳에 하나님을 세우실 때도 있지만 베들레헴 같은 곳에 있기도 하고, 때로는 아둘람같이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만 찾지 못하는 그 시간, 그곳에서 흘렸던 눈물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시글락에서 끌어내신 것처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윗을 끌어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윗이 그 시간에 다시 그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찾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모든 식구들을 다 돌려주시고, 그때 들려온 소식이 뭐였느냐? 사울이 죽었다라는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그를 헤브론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베들레헴에 있던, 기브아에 있던, 아둘람에 있던, 어느 곳에 있던 우리 인생에선 이런 시간들이 다 누구에게 주어지고,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리고 내가 기브아에 있어서 높은 위치에 있어서 내 위치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그것에 내 정체성을 두고 살아가는 것, 내 위치가 이스라엘 왕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에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그것의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계속 만들어 가신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상황은 계속 변해요. 그런데 그 변하는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세요. 그분은 항상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세요. 다만 우리 스스로가 자기를 보면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일로, 우리의 직위로,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십자가에 그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무엇에 너희의 정체성을 두고, 너희는 무엇에 너희의 근거를 두고 살아가느냐? 지금 베들레헴에 있니? 기브아에 있니? 아둘람에 있니?
그러나 이 모든 것에서 상황과 환경보다 나를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분을. 여러분, 우리 오늘 애통한 자 좀 길었지만 그래도 제가 보길 원해서 봤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그러시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우리가 연약해도 부족해도 늘 그분은 애통해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기다려주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지금 계속 기도하잖아요. 7대 영역 기도하고 기도해요. 그런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의 눈물, 그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보란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누군가라고 하는 근거를 하나님 그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찾으라고 오늘도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런 은혜와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시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살아갑니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할 때,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는 것에 내 마음을 어려워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제가 높은 지위에 있을 때 그 지위, 그게 나인 줄 알고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날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시간 속에서 제가 그 하나님을 붙잡고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 이 시간에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근거가 내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로 말미암은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당신께 피합니다. 당신이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당신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당신이 나의 신랑이십니다. 하나님, 그것에 근거를 두고 살겠습니다.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닌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그런 고백들을 정말 하나님께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찬양을 하셔도 좋고 기도를 하셔도 좋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 때, 하나님 나의 힘이라는 걸 알 때, 내가 아무 존재가 아닌 것 같아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거기에 반응할 것이 없어요. 내가 높은 위치에 있다 할 때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세운 것을 알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기에 나의 두려움, 불안함, 나의 걱정, 혼란함,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의지이시고 나의 방패이시며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베들레헴에 있을 때라도, 기브아에 있을 때라도, 아둘람의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처럼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오직 십자가에서 근거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정체성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정체성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두려움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불안함, 다윗처럼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찾지 못하는 우리 마음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환경에서 우리를 끌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삶의 모든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도 말씀하신 대로 강건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렇게 행하실 주님, 그 주님을 선포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을 훈련시키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켜 가시는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행하시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렇게 주님을 부르는 자, 주님을 찾는 자, 십자가의 근거에서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아는 자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은혜 가운데 새롭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헤브론으로 시온으로 인도되어 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드려지는 우리 마음의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진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을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헌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 나라가 왕성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 철저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 자리에서 증거되어 줄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눈물까지 보고 계시며 가장 정확한 때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잘 일어나셔서 우리 삶에서 찬양하시고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우리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소원, 하나님 행하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찬양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주님 나라갈 그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것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그 근거를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저들의 자녀와 범사와 자녀와 저들의 사업과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일본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 나가시면서 세 분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고백하시면서 나가겠습니다. 온 땅에 거룩하신 온 땅에 거룩하신 주 항상 동일하신 주님